오늘은 사랑의 집짓기 12번째 서로 절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과 절제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성령의 열매. 우리가 노력하고 애도 써야 되겠지만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지게 되는 열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절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사도 바울도 절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인격 성장, 인격 성숙을 위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인격 성숙, 신앙인의 성숙의 문제에서 적어도 그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는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니까 세 번째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만큼 뭐를 강조했다? 절제를 강조했다. 신앙인의 인격적인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절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숙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갖추어야 될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방송실에 에어컨 좀 그런데 바울은 어떠냐? 바울도 절제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아까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절제가 뭐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몇 번째 열매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좀 모르겠죠, 다. 그렇죠? 사기치면 화인 맞고 자양충하면 온절한다. 그러니까 절이 맨 마지막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래야 9개 안 됩니까? 요러면 10개가 되고 요래야 9개인데 요 9개가 9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절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속성이 바로 뭐냐? 절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절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뭐를 강조했고 절제를 강조했고 사도 바울도 뭐를 강조했다? 절제를 강조했다. 사자성어 가운데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과유불급.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지나친 것은 차라리 미치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친 것은 뭐보다 못하다? 모자라는 것보다, 미치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일까? 못하면 오히려 못한 것도 부족일 수도 있는데 지나쳐버리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지나쳐버리게 되면 그거는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영역 안에 있지만 그 수준 가까이 이르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절제다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과속하지 않도록, 지나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이 뭐다? 절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나치는 것이 미치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지나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치는 것이 있다. 지나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지나칠 때가 있다라는 것은 그 영역이 제한된 영역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제한된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벗어나게 되는 거. 자, 그렇게 되면 뭐 하게 됐다? 지나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역이 있다. 그 바운더리, 범위가 있다라는 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보다 범위 안에 있지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죠.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마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분수를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신경 안 썼군요, 그죠? 읽어도 아는 바가 없고 들어도 아는 바가 없고. 자, 오늘 몇 장 읽었죠? 로마서 12장을 읽었어요, 그죠? 3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죠. 자,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서로 절제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절제라는 말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을 조금 듣고 보니까 아하,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절제라고 하는 의미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몇 절입니까? 3절이죠, 그죠? 3절. 3절을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품지 말고 지나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운들이 범위가 딱 있는데 생각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성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도록 하라고 교훈을 하죠, 그죠? 그래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그 분수대로 생각하도록 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모든 화를 당하는 경우, 잘못되어지는 경우,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나치게 되게 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되면. 뭐를 당하게 된다? 화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 마귀는 자꾸 우리 인간에게 와가지고는 고자질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부추겨요.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자꾸 지나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여자를 꿰일 때 뱀이 어떻게 꿰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뭐 하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딱 돌아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몇 가지를 딱 했죠? 금했죠? 하나를 딱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뱀은 와가지고 어떻게 인간을 유혹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딱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얼머부리게 되니까 여자가 얼머부리게 되니까 뱀이 확신을 가지고
제안을 하죠.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먹게 되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희가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물이 피조물의 범위 안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피조물의 영역 안에서 자꾸만 지나치도록 그 누구와 같이 되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마귀가 뭐하죠? 부추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 데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자 하와가 결국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이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자꾸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마귀와 사탄은 새치기의 명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의 명수다? 새치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새치기. 새라는 말은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틈이라는 뜻이거든요. 문틈새에 찬바람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틈새, 그걸 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끼어들어오는 게 누구다?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는 그 범위, 지켜야 할 범위, 분수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초의 죄를 유발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내 영역을 분명히 지키는 거, 내 분수를 분명히 지키는 거. 그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한계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한번 따라해. 한계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를 인지하는 것이요? 한계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한계성이 한계성.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한계성을 분명히 지켜가는 것이죠.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뭐가 있다? 범위가 있다. 그 범위에서 뭐 해서는 안 된다? 벗어나서는 안 된다. 마귀가 와서 새치기 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한 일은 바로 뭐다? 우리의 한계성을 벗어나게 만드는 일을 한 것이 마귀의 수법이었죠. 맞습니까? 우리가 서야 할 위치, 우리가 속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를 인지하는 것이다. 한계성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언제나 다윗은요, 이것이 다윗의 삶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부족을 늘 알아요. 자신의 부족을 늘 알고는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다윗은 그의 생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러니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해요. 오늘 대표적인 시편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아마 제가 안 써준 것 같는데 찾았네요. 시편 39편 4절 5절. 한번 다 화면에 떠 있으니까요. 화면의 것을 보도록 하죠. 찾았습니까? 자, 앞을 보시고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일단 요 구절만 잘 봐요. 알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들어가 있죠. 한 구절 안에. 그렇죠? 자,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은 뭐 한다라는 겁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나의 삶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몇 살까지인지, 내가 앞으로 남은 날이, 살 날이 몇 날 남아 있는지, 그걸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내가 나의 뭐를 알게 하소서,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아까 중요한 거 한계성 인지하는 것이 마다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죠?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한계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윗의 특징을 봐요. 자신은 늘 뭐 하다는 겁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자,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어떤 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끔 인생의 끝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 마치도 첫날 만날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나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천년 만년을 사는 그런 허망된 내가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 날이 얼마 남아 있는지 그걸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분수 안에서 내 범위 안에서 알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저 시편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임금이라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성공적인 나라 정치를 잘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뭐를 알고 있어요? 부족을 알고 있죠.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절제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자기를 많은 것이다.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거. 자기를 많은 것이다.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self control이라는 말을 써요. self control.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 컨트롤. 조종하고 그거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거. self control. 또는 self mastery라고 그래요. self mastery. 자기를 지배하는 거. 자기를 지배하는 거.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절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또 안 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기 싫을 때에도 하기 싫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서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 절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스려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4절 17절 신명기 8장 14절 17절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죠? 자,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일단 지나가 버리면 저 구절을 또 볼 수가 없으니까 저 구절부터 생각하고 지나가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언제인가? 언제인가? 어느 때라 그랬습니까? 교만할 때. 네 마음이 뭐 할 때? 교만해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누구를 잊어버리게 된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뭐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누구를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 자, 그럼 저 교만이라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을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한 것,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고 그냥 표출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자기 자신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만의 반대말은 절제의 반대말이 뭐냐? 교만하는 거다.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일 수도 있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절제의 산유물이라는 겁니다. 절제하게 되는 데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분수를 알고 내 분수를 잘 지켜가는 거, 잘 지켜가는 거, 자기를 잘 다스려서 통제해가는 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잘 통제해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보십시오. 금방 그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보십시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손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부를 얻게 되었어. 이 재물을 얻게 되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내 순간적으로 저렇게 바뀌어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잘 되고 나면 더욱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게 되면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머리를 썼더니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막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머리를 짜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성공을 안겨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죠. 누구만 드러나요? 내가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하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통제를 잘 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했을 때에도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지무지하게 그냥 고생했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했거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철저하게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절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셀프 컨트롤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몇 가지로 좀 생각합시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첫 번째, 절제해야 될 것. 첫 번째, 생각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뭐를 절제하라? 생각.
생각을 절제하라. 생각은 자유다라 말을 하죠. 생각은 뭐다? 자유다. 그런데 자유니까 생각은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 그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생각에서 성격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 성격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돼요. 뭐에 대해서 생각을 겨울도래 하게 되면 자꾸 그런 생각만 하면 내 성격이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지게 되면 내 인생은 우리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고 말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생각, 깨끗한 생각, 순수한 생각, 정말 바른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근데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생각이 늘 나쁜 생각을 하고 생각이 늘 빗나간 그와 같은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빗나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을 잘 다스리고 통솔한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가든이다. 가든, 정원이다. 정원을 어떤 사람 보면 정원을 예쁘게 가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 뭐 연산홍을 심어놓고 뭐 목련을 심어놓고 그리고 잡초 하나 없이 참 잔디도 예쁘게 깎아놓고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정원은 있기는 한데 이건 막 그냥 잡초로 그냥 우거져 있는 그런 정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가꾸어진 다듬어진 관리가 되어지는 그런 정원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가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생각을 절제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마치도 정원에 손질을 잘한 정원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꾸어라라는 겁니다. 그저께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검진을 받고 이제 검진 받는 그 시간들을 해서 만날 사람도 만나고 또 제가 서울 올라갔다 하니까 숙소로도 찾아오고 병원으로도 찾아오고 해서 아주 유익한 만남을 가졌고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에 다녔던 그 학범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인가 우리 교회도 왔다 갔죠. 왔다 갔나요? 그 평호 집사님, 이길래 권사님 참 좋으신 분들 아닙니까? 성품이 좋으신 분들. 그 학범 집사가 미국에 갔거든요. 2년 전인가? 제가 니카라카 갈 때 그 학범 집사님이 우리 교회 그때 왔더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갈 때 같이 갔나? 내가 니카라카로 이제 온다 그래가지고는 그 니카라카에서 안 오나 전화했더니 돈도 많이 들고 그 미국에서 그 니카라카까지도 비행기로 한 4시간 휴스턴에서 우리가 가니까 한 3시간 40분 걸렸고 학범 집사가 있는 데서 오려고 하니까 한 8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8시간 정도 이렇게 와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꼭 와가지고 뭐 선교지 뭐 따라다니면서 그 CTX에서 여러분 그 카메라 해서 동영상 만들고 기자 막 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재능이 너무 많아요. 재능이 많으니까 막 이것도 해다가 저것도 해다가 뭐 저리 갔다 이리 갔다가 하도 재능이 많으니까 근데 고정된 어떤 좋은 직장을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를 못하고 어렵게 지내다가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 간 지 한 2년도 안 됐는데 영주권을 받았다 그래요. 영주권을.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미국에 그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나 물어봤더니 아주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노부부들의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전문이니까 사진도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앨범도 만들어주고 막 그러니까 이 부잣집 그 노부부가 뭐 뿅 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정원을 관리해주는, 잔디도 깎아주고 정원도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외롭다가 우리 학원주사 가가지고 몸 아끼지 않고 막 그렇게 해주니까 아주 흡족해 하면서 자기 집에서 살아라, 자기 집에서 살고 자기 집을 관리해주고, 그 대신 이제 스폰서가 되어주겠다, 후원자가 되어주겠다. 그래가지고는 2년도 채 안 됐는데 물을 받았다고요? 영주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그래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면 되겠나 하니까 제일 편하대요. 제일 편하고 그냥 차도요. 차도 그 차 이름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차가 넉대가 되는데 지가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그 벤츠하고 뭐 벤츠 뭐 이상한 그 차하고 두 대니까 저하고 우리 교회 있었던 손은영 교수 있잖아요. 손흥 목사님 알죠? 그 오라고, 꼭 오라고. 오면은 최고로 좋은 차로 뭐 미국 여행을 시켜줄 거니까 오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에이고 이 웃기고 앉았네 이 친구야. 에이고 네가 차는 빌려 가고 수 있지만은 네가 우리 경비를 네가 다 돼? 그런 경비를 다 됐으면 네가 한국으로 왔겠다. 이런 식으로 웃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잔디 깎고 뭐 저기는 찍어주는데, 네가 그 잔디 그것도 뭘고 하루 아침에만 오전만 잔디 깎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노부부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 정원이요. 그 노부부의 정원이 8,700평이래요. 몇 평? 8,700평. 그러니까 노부부가 잔디를 못 갖고 이제 정원을 관리할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정원 관리 못하면 그대로 처박아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늙어가지고 마당에 그 풀 뽑고 이런 거 힘들어가지고 안 오면 놔둬버리면 마당에 막 그냥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도 누가 와서 뭐라 합니까? 안 뭐라 하죠. 그런데 미국에는요 안 그렇대요. 남의 그 내 집이라도 제대로 정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나온대요. 나와가지고는 세금을 팍팍 매겨버린대요. 나중에는 그래도 관리를 안 하면은 정부가 그 땅을 압수해버린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원을 뭐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거라도 방치를 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빙 돌아가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지만 내가 관리하지 않게 되게 되면 세금 맞는다 이거예요. 세금 맞는다. 일반적인 세상의 정원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세금 맞고 벌금 얻어맞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 되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절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죠?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게 뭐죠? 생각에 절제를 못한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구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갑자기 마귀가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을 넣은 줄도 모르고 유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예수를 파는 게 더 낫겠다.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유다가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 되나요? 유다 지 생각인 줄 알았어. 나는 예수를 팔아야 되겠어. 다만 내가 본전이라도 조금이라도 챙겨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유다 자신의 뭔 줄 알았다는 거죠? 생각인 줄 알았어. 사실은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은 건데? 마귀가 집어넣은 건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이 누가 내 마음속에다가 그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씨앗이 딱 떨어지게 되어졌다면 바로 즉각 관리를 했어야죠. 이것은 잘못된 씨앗이 내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네. 이런 씨앗이 뿌려지게 되게 되면 이거는 안 돼. 이런 씨앗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돼. 해서 즉각 그것을 뭐 해버려야 돼요? 뽑아내버려야 되겠죠. 그것을 주워서 내버려야 되겠죠. 그게 바로 생각 관리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 한다 그러는 겁니까?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정직한 영을 내게 주소서라고 늘 이야기해요. 정직한 뭐를 달라고요? 영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항상 정직할 수 있도록 정직의 영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죠. 두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두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말을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뭐를 절제하라? 말을 절제하라.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 생각을 절제하라 해서 생각은 뭐다? 자유다라는 말. 생각은 뭐다? 자유다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 것을 깨달아야 돼. 생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굉장히 뭐한 말이다? 위험한 말이다. 자유라고 해서 아무런 생각만 해도 되는 것이냐?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생각해야 될 게 있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 그것을 잘 통제하는 거, 그것을 잘 간추를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절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나요? 말을 절제하자. 자, 여기서 위험한 말, 위험한 말. 할 말 다 하고 살아. 요 말이 무슨 말이다? 위험한 말. 첫 번째는 생각에서는 어떤 것이 위험하다? 생각은 뭐다? 자유다. 그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절제하라 라고 해서 말에서 위험한 요소가 뭐라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해 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이 뭐하다라는 거죠?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찾았나요? 자, 화면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시작.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말한 말로 너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네가 내뱉은 그 말 때문에 네가 뭐를 받을 수도 있다?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 말 다 하고 살아. 할 말 다 해버려.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네 말로 막 할 말 다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네가 뱉어놓은 그 말로 뭐를 받게도 된다. 그러면은 정죄할 말을 우리가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할 말을 다 해요?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권리가 우리에게 다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36절을 한번 봐요.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를 받으리니?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말했다가는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날에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누가 따져 묻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신문한다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요새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감옥 속에 가서 뭘 하나요? 신문한다 그러잖아요. 신문한다. 뭐 다른 사람들 뭐 신문한다 그러잖아요. 따져서 묻는 거예요. 따져서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뱉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다 입을 벌려서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함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덕이 되는 말, 그렇지 않은 말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에 셀프 컨트롤을 해라라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을 해라. 아멘입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9절을 봐요. 에베소서 4장 29절.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어떤 것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아닌가를 내가 분별을 하고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고 싶는데 뭐 다 해버리죠 뭐. 아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은 말하란 말입니까? 말하지 말아란 말입니까? 입 안에는 그러면 넣어놨다가 밖으로만 안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까? 글쎄 저 말이 좀 그래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면 입 안에는 담아놓고 살아라 이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죠?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면은 해야 할 말은 뭐냐? 오직 뭐 하는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저 말은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뭐를 해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해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다 분별해서 그 영역 바운더리를 분명히 끊어놓고 자기를 관리해가는 거예요. 통제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에 절제해야 되나?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에 뭐라고요? 절제돼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으면서 아 그렇다. 모든 차에 브레이크 없는 차가 있다 없다? 브레이크 없는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마치도 모든 차에 브레이크가 있듯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내게 주는 재능,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그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모든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뭔가 이루려고 했던 사람, 뭔가 이루었던 사람, 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절제하지 않고서 해낸 사람 없어요. 해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한 것 하나 이루려고 해도 잠자는 시간 참아야 되고요. 놀고 싶어도 놀지 말아야 되고.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홍혜경 씨라고.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홍혜경 씨. 이분이 메트로폴리스 하게 되면은 울산 광역시를 메트로폴리스라 그러죠. 광역시에 오페라 단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무려 30년을 오페라 단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6세 때가 되어졌을 때 30주년 기념
공유를 하는데 이분이 56세 때 하루 나왔는데 무슨 역할을 해놓은가 하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56살 된 사람이 14살 되는 줄리엣 역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날라요. 그러니까 56살 된 사람이 14살짜리 역을 맡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56세가 되어지게 되면 여성들의 특징이 뭐냐? 몸 관리 엉망입니다. 백가죽 늘어났고요. 모든 게 다 허물어졌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춤만 잘 추네. 몸매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56세가 돼도 14살짜리 아이의 역을 맡아도 그것도 외국에서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할 정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철저하게 56세가 되어졌어도 자기는요, 철저하게 발성 연습, 춤 연습, 몸매 관리 하나도 신경 안 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저도 좀 봤어요. 지난번에 연대 공부할 때 차를 못 가고 비가 올 때 이럴 때는 차를 못 가고 새벽에 저기 가가지고 그 KTX 가가지고 차표 끊어가지고 딱 가는데 한 번은 위에서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웬 여성이 저 앞에 저 갔는데 계속 저는 한 줄짜리 좀 자려고 한 줄짜리 앉는 거기에 앉아가지고는 딱 보는데 계속 거울을 찾아고 내놓고 보는 거예요. 저 여자가 좀 뭐야 저거. 그 거울 여러 비추고 내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이거? 자꾸 앞에 가지고 이렇게 비추니까 나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꾸 열어 쌓아요. 놀라운 거는요. 서울역에서 타가지고 내가 울산역에 내리는데 울산역에 내릴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 자기 얼굴에 윤기 하나 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에서 무려 2시간 15분 동안 욕하고 하는 이렇게 욕. 절제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없다. 영어 공부를 하라. 어디에 가려고 해도 영어 공부를 한다 그래. 하면서 계속해서 손바닥에 적어가고 영어를 애워야 뭐라도 나오죠. 그래서 절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습니까?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좀 더 성장되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절제가 필요해요. 놀 것 줄여야 돼요. 쓸데없는 모임들 나가지 말아야 돼요. 좀 잠도 줄여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성경 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졸음이 쏟아져도 눈을 다시 가서 씻고 오더라도 그런 노력들, 그런 절제가 없어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좀 더 절제해서 아름다운 집을 건축해 가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